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은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늘 그 시대 가운데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난세 영웅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그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리고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더해지면서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절에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떤 일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데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난 거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어떤 일로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교회의 도움과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까지 챙기다 보니까 행정에 펑크가 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원망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가 잘 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나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늘 저희 교회 와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 교회 건물을 짓는 것보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건물이 화려하고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교인들끼리 다투고 분열하고 파가 나뉘어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난무하고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하는 그 소리들이 가득한데 어찌 그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흥하였던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들이 본인의 그 본분을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쉼없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성도들까지 돌보다 보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세워져서 수만 명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모여들고 성장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사실 이때, 그때라고 되어지는 이 표현이 언제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전심전력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되어진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다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과부들을 돌보는 일들을 챙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2 사도들이 함께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신차 맞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래서 12 사도들이 기도한 이후에 대책회의를 열었던 거죠. 12 사도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7명의 사람들을 택하자라고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7명의 집사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사도들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겠다. 나머지 일을 도울 수 있는 7집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서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피택한 거죠. 7명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을 선정하여서 사도들 발 앞에 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가 잘 선택하고 잘 집중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을 함께 나누어질 때, 사역을 함께 나누어 동력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교회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산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터닝 포인트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3번의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동영 목사님 계실 때 3번의 임직식이 있었고, 마지막 2011년 5월에 임직식이 있고 난 이후에 15년 만에 4번째 임직식, 취임식, 그리고 추대식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족한 정한원 목사를 도와서 함께 동력하게 되어질 때 사도행전 6장 7절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미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신 분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들도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직분자로 교회 일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셨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또 초보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우리 부산로 교회를 향하여 품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1대 목사님이 꾸셨던 꿈이 있고 2대 목사님이 꾸셨던 꿈이 있고 3대 담임 목사인 제가 꿈꾸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드렸지만 제가 꿈꾸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가 되어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고 직장에서 선교사가 되어지고 우리 부산로 교회를 통해서 이 낭민동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성교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성교적 교회를 세워가고 싶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28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기대감이 없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제가 풀로 보지는 못합니다만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어제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챙기면서 한 경기를 했거든요. 결과를 예상하고 아예 보질 않았어요. 세계 1위 팀과 62위 팀이 경기를 하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계 1위 팀이 이기겠죠. 그런데 제가 식사를 다 하고 이제 경기가 끝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TV를 켰더니 연장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1위 팀과 62위 팀이 연장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1위 팀이 아르헨티나고요. 그 다음에 62위 팀이 카보베르데라는 팀이거든요. 인구 55만의 섬나라에서 월드컵을 처음 출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32강 들어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우리나라의 피파 순위가 25위였습니다. 우리는 32강에 못 들어갔어요. 최종 성적은 34위였습니다. 그런데 피파 랭킹 62위, 첫 월드컵에 출전했던 나라가 월드컵 우승했던 아르헨티나와 거의 대등하게 경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카보 베르데 팀이 골을 넣고 역전할 뻔했던 것도 있었어요.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나서 메시의 표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감독의 표정을 보여주는데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서 자신보다 몸값이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넘는 선수를 쫓아다니는데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거예요. 결과는 졌지만 저는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 거의 아르헨티나와 대등한 경기였다고 봐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해설자의 말이 경기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62팀 첫 월드컵을 출전했던 이 팀이 어떻게 디펜딩 챔피언 세계 1위 아르헨티나와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는가? 저 팀은 원팀이라는 거예요. 원팀. 감독과 선수들이 또 함께 필드에 뛰는 선수들이든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든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뛴다는 거예요. 경기에서 처음에는 지다가 동점을 만들고 이런 경기들이 시속 게임을 하다가 마지막에 연장전에서 한 골을 먹고 끝났지만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 교회를 품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마지막 세 번째 경기를 보면서 실망했던 것은 진 것이 실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충분히 베스트 멤버로 경기를 뛰고 있는데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선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어제 저희 나라는 아니었지만 카보 베르데 선수들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그 팀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약체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함께 하시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전해보지 못한 우리 교회입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알려지지 못했던 지난 28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 1위 팀을 긴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들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의 이야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임직받고 취임하시고 추대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원팀이 되어서 우리 부산로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부산 지역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